오늘 여러분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53절 뒤에서 말씀 읽으시는 분이 당황해 하셔서 40절을 읽어요 목사님. 40절 다 안 읽을 겁니다. 다 40절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중간중간 끊어서 볼 겁니다. 근데 본문은 전체를 제가 53절까지 잡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흐르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누가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하죠. 주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면면에 흐르고 있는 말씀들인데, 중간중간 끊어서 읽을 테니까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먼저 어디 읽을 거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22절, 24절 읽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쭉 읽을 건데요. 일단 우리 11절부터 우리 교독하시면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넘어가서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여러분들 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제 28절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35절까지 여러분들과 교독하고 35절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죠. 먼저 28절 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따라 올라오가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서두에서 나눴지만 주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아멘이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찌어다 하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주님의 일이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길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 네, 뭐 군대 다녀온 것 같나요? 충성 이러니까. 충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면면이 흐르는 건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이다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사람을 통하여 얘기해 줍니다. 나단과 그리고 사독과 그리고 브나야라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열왕기 기자는요, 우리에게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야 되겠죠.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은 둘은 모르는 사람, 네, 그렇죠, 나오죠.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항상 모르는 사람은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몰라 결국은, 결과는 다른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것을 고발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맥을 먼저 설명드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니죠, 다윗의 신하, 그래서 종교의 최고의 대장인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사의 장관인 사람,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넷째 아들의 반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들만 간 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 즉 정치계, 정치, 군사, 종교가 이 넷째 아들의 반란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성공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가지시고, 이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충성인가, 그 맥락으로 우리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다,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지 못한대요. 다윗이 뭘 알지 못해요? 넷째 아들이 가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선언했는데 거기에 군사 대빵하고 종교 대빵하고, 그죠? 정치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몰라요? 다윗이 몰라요. 여러분, 왜 다윗이 모를까요? 말씀입니다. 늙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 시작할 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춥더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추우신 분들 얘기하셨지. 우리 추운 거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욕구도 없고 욕망도 없어서 젊은 여자를 시종들게 했는데 잠자리는 같이 아니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못했다예요. 힘이 없어서,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만큼 그런 심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맞지만, 그거에 플러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하들이 다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반역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듣는 채널과 통로들이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진짜 몰랐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도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고 심무하고 있지만 작정하고 숨기면 알 수가 없죠, 저도. 근데 웬만한 거는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남성교회에 저런 일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저랬고요, 이랬고요. 여러분,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작정하고 숨기면 숨기지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도자의 자리 아니던가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수장이에요. 국가는 첩보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야 정상인데 듣지 못함.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는 듣는 통로마저도 끊겼을 수도 있는, 이미 사람들이 갈아탈 줄을 다 갈아탔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다윗은 상관 안 한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이 못 들었다고 할 때 거기에 절대라고 하는 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절대, 완전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듣지는 못했는데요, 듣지 못한 이런 순간 가운데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보고 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봅니다. 나단이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밧세바한테 온 거예요.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밧세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넷째 아들이 반역했는데요, 넷째 아들이 반역에 성공해서 왕이 되잖아. 그럼 당신 아들 솔로몬은 끝이야. 당신도 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끝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나단이 왜 밧세바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무엇을 말한다고요?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계책을 동그라미 치세요. 계책. 계책이란 게 뭐냐면요. 모략 내지는 방편, 지침, 조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하고 방침과 조언을 준대요. 그래서 지금 저 반란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내가 당신에게 아주 절묘한 수를 줄게요. 이런 거거든요. 13절 봅니다.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단번에 생각이 안 나시나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근데 당신에게 알려줄게요. 뭘 알려준 거예요? 가서 고자질해. 왕한테 일러. 이게 계책이고 계략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났어. 근데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절묘한 수가 아니라 가서 일을 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아 무슨 뭐 고자질을 계책이고 계략이라고 놔둬.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고자질을 하라는 것을 이 계책으로 내놓으라고 할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충성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단이 뭘 한 겁니까? 지금 다 기울 대로 기울었어요. 넷째 아들에게 다 넘어가도 이상할 일이 없어요. 종교, 군사, 그리고 이제 내정의 사람들이 다 글로 갔어요. 다윗이 듣지를 못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벌써 저기 밖에서는 자기네들 모여서 왕이 되겠다고 축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만 불러 모았어요. 원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울어서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인데 나단은 기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기세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충성됐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얘기해도 좋지만요. 더 깊이 얘기해 보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3절 보면요. 13절에 지금 다윗 왕이 누구에게 얘기하죠?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엄마한테 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전에 다윗이 당신한테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내지는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어떤 사람인데요? 밧세바 범할 때도 당신 왕인데 범죄했어. 최대 강대국인 사람 왕한테 가서 당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거 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나단이 지금도 뭘 하는 거예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었다니까요. 결과는 뻔해요. 그렇으면 줄이라도 잘 타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뭘 선택해요? 밧세바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는 뭐예요? 기세에 합류하지 않고요. 기류에 합류하지 않고요. 줄타기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 드립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과가 다 정해졌다니까? 근데도 이걸 뒤집는다는 계책이 뭐라고요? 가서 일르래. 일르는 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일르는 건 나중에 하는데 그 기세에 합류하지 않고 그거를 뒤집는 방법이라고 이르는 걸 얘기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나단이요.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진 말씀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말씀은 받으셨어요? 갖고는 계세요? 약속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맡겨진 말씀에 충성하니 이미 결과가 뻔한데도 참여 안 하더라예요. 아니 왕국의 이 기세가 다 기울 대로 기울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요? 맡겨진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거를 뒤집는 게 쉬울까요? 그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용기일까요? 그는
맡겨진 말씀에 충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왕이 되죠?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다 속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충성스러운 한 사람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다, 그러나 거기에 충성이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 얘기해 줘요. 그래서 첫 번째 드렸던 적용이 뭐라고요? 맡겨진 말씀이에요. 특히 맡겨진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넷째 아들의 뭐라고요? 설명할 때 용모가 준수하대요. 구약 성경에서 용모가 준수하다고 한 건 3번 나옵니다. 3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가 압살롬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이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물론 이제 셋째, 넷째 형제로 있었지만 정말 준수하여 정계, 교계, 정치권, 뭐 군사 얘기할 것 없이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단은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줄타기 안 할 용기가 있으세요? 줄타기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줄타기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약에 나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저도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요? 줄타기라는 것은요, 가늠하다예요. 맡겨진 말씀에 가늠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면 뭐 해요? 줄타기요? 줄타기 어디 있어? 세력이요? 누구 세력을 놔두고 누구에게 편들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뭘 들고 왔어요? 유치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적용이 뭔 줄 아세요? 일러. 왕한테 가서 일러. 근데 목사님, 유치한데 그게 왜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르는 게 왜 굉장히 대단한 일일까요? 고자질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고자질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금 왕한테 가서 이르래. 왕한테 가서 이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나단이 바세바, 내가 대단한 군사를 숨겨놨어요. 내가 이거 군사의 힘으로 싹 뒤집어 풀 수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나라 말고 다른 왕들의 힘을 빌려봅시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작 얘기하는 게 고자질이야. 그럼 이런 생각을 하지. 선지자 혹시 당신 기도해 보셨습니까? 당신 선지자예요? 이럴 말 하거든요. 근데 왜 고자질일까?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은 이유가요, 나단은요 2가지를 알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들을 거다라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겠죠. 두 번째, 왕을 움직이기 위해서 왕에게 전달되어야 할 명령은 왕보다 높은 명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계책은, 책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자질만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책략인 줄 알아? 다른 사람의 책략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나단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기세를 뒤집어엎고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다.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권사님 물 좀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이 나단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만한 말씀은, 여러분, 고자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제도 제가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고자질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이 있는데 참 그 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무서운데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한테 그 상대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쟤한테 말씀 안 하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한테 딱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쟤한테 말씀 안 하신대.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또 한마디 더 한 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하시니까 난 불편한데 쟤는 편해. 목사님 저 인간은 더럽게 편하게 지내.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고자질해. 제가 왜 그래 얘기했을까요? 오늘 나단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싸웠다고 쳐봐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웠어요. 그럼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웠을 때 야 첫째야 너는 되게 잘했는데 둘째 너는 되게 못했네 이 자식 이러던가요? 그럼 우리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둘 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지만 물론 부모는 알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는 알긴 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너도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 너도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보통의 부모라면 상식적인 부모라면 그러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한테 일러. 왜? 하나님이 날 불편하게 한 만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수 갚은다 하나님께 있다며.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면 누구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한테 고작 얘기한 게 가서 고자질? 네가 선지자니? 기도해 봤니? 지금 왕이 듣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듣는 통로 다 끊겨. 다윗 못 들어. 욕구도 없어. 입을 덮으면 추워져. 차라리 줄타기를 해야 될 판에 지금 나단 선지자는 와서 고자질하라고? 이 얘기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정확했어요. 맡겨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으니 다윗에게 가서도 바세바에게 가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뭐해요? 고자질이에요. 내가 아는 다윗 왕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들으실 겁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럴 게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다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 나 지금 내 한 몸 가누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 왕을 움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을 움직여요. 그래서 고자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만지시는 만큼 쟤도 만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기서 거두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들이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맨 앞에 우리가 얘기했죠. 찬양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아니 예수님께 가서 모든 짐 내려놓기는 하세요? 고자질 하세요.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안 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맡겨진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맡겨진 말씀에 충성하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볼까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그래서
나단이 계략을 줬죠. 바세바 당신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23절이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24절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겠죠. 하지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 삶에 울리다. 왜요? 다윗은 지금 계속 뭘 듣는 거예요? 자기가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통해? 먼저는 바세바를 보내서 바세바에게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들어옵니까? 나단이 들어와요. 나단이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손한 왕의 질문이겠죠. 하지만 질문이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그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단이 얘기했던 건 그래서 고자질 이상이에요. 고자질도 했고요. 그 위에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너가 듣고 또 들어 약속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단이 선택한 방법은요. 세상에 정확한 너무나도 세상에 놀랄만한 약속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군사를 데리고 온다. 외세의 힘을 빌린다.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귓가에 울리게 하리라. 보이시나요? 나단이 선택한 것은 그래서 줄타기 아니었어요. 기세가 다 기울었고요.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벌써 그쪽으로 다 편승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직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직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야 돼요. 듣고 또 들어. 내가 지켜야 할 게 뭐였지? 그래야 뭐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다 아닌가요? 내 일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다를 위해서 내 안에 간직한 약속의 말씀이 ringing 치면 울리듯 빙 또 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리고. 나단이 선택한 건 이거였어요. 나단은 충성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볼 수 있는 게요. 우리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보기 전에 28절 볼까요? 28절 보면요. 28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간 그 앞에 서는지라. 여기 28절에 보면요.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는 얘기는 바세바는 이미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단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부르라는 얘기는 어느 순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했던 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 29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실행에 옮길 게 있다요. 무슨 실행에 옮겨요? 30절 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바세바이죠. 바세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행하리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금 다윗이 움직이는 행하리라가 시작됐던 시점은 뭐예요? 첫 번째는 고자질. 그렇죠? 고자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고자질 속에 뭐요? 나단 선지자가 선택한 것은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맡겨진 말씀에 충성했던 그가 그 맡겨진 말씀이 다시 영혼에게, 생명에게, 다윗에게 반복적으로 울리도록 하는 일들을 한 거죠. 반복적으로 울리니까 바세바가 가고 나서 제가 볼 때 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정말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바세바가 나갔다 들어왔다는 것을 통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밖에 누구 없어? 가서 지금 저 좀 조사해 와봐. 저 아도니아가 진짜 반역하는 거 맞아? 넷째 아들이 정말 저렇게 서는 거 맞아? 자기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겠대? 확인해보고 와. 그랬겠죠.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오니까 사실 그러니까 뭘 해요? 내가 뒤집어야지. 다윗이 행하리라 라는 것을 통해 보여지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한 행동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다윗이 실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다.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여기 행하리라 보이시죠? 그런데 또 충성이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냐면요. 32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32절로 넘어가면요. 여기서 32절부터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사독과 브나야가 나옵니다.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이 행하리라 해놓고 누구를 부르냐면 사독과 브나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브나야를 부르는데 다윗이 마지막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독과 브나야예요. 왜요? 지금 다들 어디 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어요. 반역하는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지금 옆에서 근거리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독과 브나야예요. 여러분 여기 32절에 부르라 이른지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32절에 물론 사독과 브나야를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에 불렀다 일렀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불렀으니까 왔어예요. 여러분 불렀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근거리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거리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딴 데 가서 못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딴 곳에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딴 데 가 있어. 만약에 딴 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듣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또 이른지라 나와 있죠. 이른지라 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나 앞에 나아오다 부름에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부름에 준비된 사람들은요 딴 곳에 가지도 않았지만 딴짓 때문에 뭐 했다? 바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나 용무 중입니다가 아니에요. 더 쉽게 표현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달력 같은데 여기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용무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거를 사인으로 걸어놓고 가게를 잠시 비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다른 용무 때문에 필요에 따라 찾는데 없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이유는요. 바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에 충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딴짓 때문에 바빠요. 딴짓을 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바빠지니 가까이에도 없지만 불러도 오지를 못해요. 용무중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래 두아야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 잠깐만요. 나 바빠요. 나 내일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도 저는 3년을 기다리긴 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딸들 목회자랑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러면 갑자기 막 팍 느낌이 그죠?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근데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려운 일에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나는 바쁨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 3년 동안 하나님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건 아닌 거 또 얘기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아예 그냥 도장을 꽝꽝꽝 찍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바쁨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삶에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왕이 불렀을 때 신하가 못 와요. 다시 말하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쳐요. 두아야 누구야 이 일 하자. 내가 여기 널 불렀다. 근데 잠깐만 하나님 나 용무 중. 잠시 일하고 있음. 바쁨. 여러분 바쁘니까 충성 못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충성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지. 말하는데도 못 들어. 오라고 하는데도 못 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단 선지자도 그렇지만 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독이 충성된 사람인가? 사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다예요. 누구를 통해? 사독을 통해.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열왕기상 2장 27절 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한 장 넘겨보고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실로에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아까 여호야다에게 참여한 아비야달 있죠, 대제사장, 종교의 또 다른 대빵이요, 대표가요, 지금 충성되지 못한 채 줄타기 했어요. 그래서 넷째가 반역했을 때 거기에 가담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누구를 파면시키냐면 이 줄타기한 아비야다를 파면시켜버려요. 파면시켜버리니까, 파면시키고 난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 이 열왕기상 기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여러분 엘리의 집에 대해 얘기하실 때 이제 사무엘상 2장 35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찾는 건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이다예요. 사무엘상 2장 우리 35절 봅니다. 제야간이 성경 411면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견고한 집은 어떤 거냐면요, 누구냐면 사독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세우셔서 견고한 집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은 거기서 끊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누구로 영원히 지속돼요? 사독으로부터 쭉 지속돼요. 왜요? 아비야달이 줄타기했어요. 이걸 통해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다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열왕기상 2장에서 이루셨다예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대로 열왕기상 2장에서 이루심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다예요. 근데 여기에 불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엘리의 제사장은 거기서 끝이고요, 사독 제사장부터 영원히 견고히 설 집에 영원한 사람이 된다고 하여 섬기는 사람, 충실한.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았던 사무엘상 2장 35절에 거기에 충실한 되어 있죠. 충성스러웠어요. 사독은 줄타기 안 했어요. 여호야다가 정권을 잡냐 안 잡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리라. 왕을 세우시는 건 하나님 일이라. 그러니 그는 충성되었어요. 그래서 사독은 충성이라는 게 나오죠. 나단도 충성이라는 걸 보았죠. 그러면 누구도 충성을 보아야 돼요? 옆에 나와 있는 누구라고요? 분하야. 오늘 본문 말씀 분하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분하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분하야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분하야를 부르거든요. 여기 분하야를 부르긴 하는데 분하야가 어떤 인물인가 하냐면, 이 분하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요압을 봐야 됩니다. 요압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역사적인 것을 좀 나눠야 돼요. 이 요압이란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군대 장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왕이 된다고 할 때 군대 장관이 여호야다에게 편에 붙은 거잖아요. 줄타기. 야, 그래서 우리가 잘 타야지. 그리고 우리가 정권 바뀌면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요. 원래 여러분 요압이 군대 장관 되기 전에는요. 사실은 사울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돼요? 내 동생을 죽였어? 눈이 뒤집히겠죠. 네가 감히 우리 동생을 죽여? 근데 그랬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받아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은 승질 나지. 다윗이 지금 다윗 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내 동생 죽인 사람인데 받아준다고요? 근데 다윗의 결정은 뭐예요? 받아주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누가 죽이죠? 요압이 나중에 죽여요. 그래서 다윗의 뜻을 저버림.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못 다루도요. 요압이 다윗의 뜻을 저버림. 이거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동생 죽인 사람만 그랬으면은 그럼 그래, 네가 성격이 동생 죽인 슬픔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언제요? 압살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반역했어요. 셋째 아들이 반역했지만 요압이 압살롬 반역을 제압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요압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니까 살려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간곡한 부탁인데도 사실은 명령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명령권자면 명령을 들어야지.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여기서 또 그 뭐가 나와요? 아까 반복된 거죠. 다윗의 뜻을 저버리다. 근데 이게 한 번이 또 이게 아니에요. 또 남았어요. 뭐가 또 남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미사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데 이 아미사라는 사람을 누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데려다가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중용하려고 하는데 이 아미사에게 밀리면 누가 밀려요? 요압이 밀려요. 군대 장관에 대한 자리를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또 누구를 죽여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미사를 또 죽여요. 이것도 뭐예요? 다윗의 뜻을 저버렸다. 그래서 이 요압이란 사람이요, 다윗에게 충성되어 반역도 진압한 인물이긴 하지만 뜻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뜻을 저버려서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니 우리가 1장 1절에 보았죠. 그러니까 뭐래요? 이제 세력 싸움에서, 줄타기에서, 정권 교체에서 줄을 딱 갈아탑니다. 이게 요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요압을 보냐? 요압 다음으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브나야라는 사람이에요. 브나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요, 이제 왕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요, 군대 장관하고 경비대장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의 권력을 잡는 게 어떻게 경비대장보단 나은 거 아닐까요? 힘으로라도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브나야란 사람은요, 이 브나야는 지금 줄타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왕 옆에 충성되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불렀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요압을 죽여요. 이 요압을 죽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브나야가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여기 다음에 브나야란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아무런 역할이 없어서?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는데 솔로몬을 따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국가를 세우실 때 거기에 충성되게 했지만 여러분,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나타낼 만한 자리에 일들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브나야가 올라가는 자리예요. 근데 그는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왕,
분하야라는 존재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하야라는 인물을 보면요, 충성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하야는 충성이었고요, 사독도 충성이었고요, 누구도요? 나단도 충성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고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제가 말을 바꿔 표현해 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질 지어다? 아멘이시죠? 그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거기에 뭐가 있나요? 내 안에 충성이 있나요? 여러분 충성의 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충성의 끝은 어디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충성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란 이야기는요, 중간에 멈추면 충성은 충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배신, 배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딴 곳에 가요. 딴짓해요. 딴짓으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불러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이 있어요. 맡겨진 말씀이 있으면 맡겨진 말씀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단은 계략이라고 꺼내놓은 게 고자질이에요. 근데 그가 생각했던 건 뭐라고요? 왕이 움직일 단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바세바 당신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계속 얘기해 줍시다. 철저한 줄타기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유익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뭔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26년도에 제가 계속 할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가 있죠. 사람 관계 때문에 올라올 때가 있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자질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 저도 만지신다면 그러면 나는 이 일에서 나는 뭐해요? 나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아닌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가 억압당하는 게 있을 수 있어도 그 일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마음은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고자질 하세요. 아뢰세요. 일러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말씀에 내가 다른 것에 바쁘지 않고 충성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성이에요. 그래서 인물 세 사람은 충성을 얘기하고요. 나단도 사독도 분하야도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방법과 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때 저는 26년도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감사와 고백이 정말 무한히 넘치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